장상일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 또 약한 제가 섰습니다. 그래도 좋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폐암 사기였습니다. 폐암 사기 판정을 받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설렁탕 그 식당을 하면서 예쁜 새 공주를 키우면서 이렇게 앞만 바라보면서 여행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좌우 방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이 망가진지도 모르고 어느 날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 기침을 했는데 하혈을 한 거예요. 피를 팍 토하는 거예요. 입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작이 딱 되시죠? 무슨 병? 폐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세 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보니까 아무나 다를 정말 이 폐병이 온 거예요. 그것도 폐병 몇 기라고 했어요? 사기입니다. 사기. 인생 끝자락에 어느 정도 정말 살만한데 말도 안 되는 이 폐암 사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병원에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강으로 뛰어갔어요. 한강으로 뛰어가서 막 한강을 바라보면서 기껏차잖아요.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세 딸만 바라보면서 여행 한번 가자 하냐고 이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나에게 폐병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항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렇게 남모르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암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무엇을 그렇게 내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여인은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라도 듣지만 이 여인에게는 음성조차 들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은 많이 살아봤자 3개월을 산다는 거예요. 3개월을.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다. 괴로울 시간도 없다. 3개월 다 적고 딸과 사이를 불러서 여름에 배추 100포기를 시켜서 소금에다 딱 절여가지고 사이 딸 불러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이하고 딸하고 이렇게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쪽에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그 딸하고 사이를 보면 이제 내가 살아봤자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제 저 딸과 사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자. 그리고 또 이 어머니에게는 정말 세 딸이지만 막내딸이 시집을 안 갔어요. 늘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막내딸을 시집을 보내놓고 가야 되는데 또 둘째 딸은 임신을 해가지고 그 딸하고 약속을 했어요. 몸조리를 해주기로. 그러면 이게 다 파노라마처럼 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그런데 이 엄마는 결론적으로는 정말 드라마 속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인데, 정말 이 엄마는, 여인은 정말 절망의 여인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여인, 누구에게 정말 기댈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 성자산 소식을 듣고 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여러분들 너무 지금 심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성자산 이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찾아왔습니다. 암병, 암에 걸리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그 암을 다 녹여가지고 도서 여기 항문으로 새카만 막 피를 막 쏟았다 하잖아요. 피를 쏟고 그게 이 암이 녹아서 어떻게 해요? 항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 원장님이 기도할 때에 이 눈이 좋아지는 역사. 뭐 이거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제가 있을 때 원장님이 강원도에서 깡패 목사님 오셨어요. 깡패 목사님 오셨는데 원장님이 그냥 펄 하니까 이분이 막 위로 들고 뜨거 막 깡패인데 족보까지 생겼는데 그런 분에게 막 원장님이 그냥 막 불을, 여기 계신 분들 보신 분들 있을 건데 있죠? 신집사님도. 예.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요. 그런 것 같아요. 웃지도 않고 지금 한번 뭐 심각하고 그냥 막 웃어요. 웃어. 예, 웃어. 진짜 그 원장님 이거 보면서 이게 불이야. 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그래. 이 발을 갖다 이게 땅에다 대지를 못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뛰더라고요. 뛰어. 계속 뛰더라고요. 막 30분씩 40분씩 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또 여러분 이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 정말로 인생에 정말 낭떠러지, 앞이 안 보이고 사방팔방으로 그냥 빛에 여러 가지 그냥 얼굴 시커멓고 그냥 오장육부가 그냥 다 병들어서 인생에 찌들어서 얼굴이 다 이렇게 주름살이 굳어있는, 마음의 심령이 굳어있는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소문 듣고 와서 원장님이 사역할 때 막 희락 사역할 때 그냥 뒤집어지고 웃고 막, 그러니까 얼굴이 피어지고 인생의 문제가 산같이 크게 보였는데 이런 것들에게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문을, 여러분 여기 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노희정 전도사님 간증을 통해서, 최정구 장로님 간증을 통해서 이 성자산이 이런 곳이다라고. 와, 그런 곳이 있냐고. 조선 팔도에 한국에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이곳에 와서 원장님의 묘에 가서 이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만 봐도 사람들이 가슴에 감동이 막 밀려오고, 감동이 밀려와요 이게. 이런 것이구나. 저분에게는 오직 사랑 덩어리구나. 사랑이구나. 사랑밖에 없구나. 여러분 다 여기 와서는 우리 원장님이 인상이 참 거시기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나도 처음에 원장님 인상을 봤을 때에는 가히 다가가고 싶은 그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원장님은 우리가 있으면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로 그분에게는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더라고. 한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자식처럼 늘 새벽에 먼저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무개 누구 왔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 힘이 돼요.
인생이 정말 힘들어서 누구 하나 기댈 사람도 없고 어느 곳 하나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지쳐서 이곳에 왔는데, 소문 듣고 갔는데, 정말 원장님은 이렇게 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싹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싹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응? 누구 왔어? 저 이름을 많이 찾았는데 새벽에 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제 목사 왔어? 안 왔어라. 안 왔어라. 안 왔어. 그래서 제가 엽는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장님이 저 새끼는 뭐하다가니 요거지 말았는데 저 새끼는 뭐 저렇게 그러니까 엽는죄라고 한다고. 진짜 원장님한테 받은 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오신 분들은 그 맛을 못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원장님 밑에서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늘 그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강대상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쩔 때는 막 통곡하시고, 어쩔 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 소리가 진짜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저도 여기서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1년, 2년은 진짜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강팍했어요. 가슴이 돌처럼 굳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이 만지시면서 내 안에 그 사나운 짐승이 빠져나가면서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아직도 멀었지만 계속적으로 바뀌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장님에게,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나 치질이 있어요. 원장님 나 치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이리 나와. 내가 리얼하게 진짜 거짓말 않고요, 옷을 싹 받았어요. 이거 딱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이 흉복이 없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이 하얀 그 뭐죠? 우리 그 김장할 때만 이렇게 끼는 장갑 있잖아요. 네, 비늘 장갑으로 여기다 이렇게 그냥 하시겠어요. 이렇게. 원장님 이걸 너무 리얼한가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진짜 원장님이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근데 원장님은 실제로 이게 그 하얀 장갑을 끼시고 그 비늘 장갑을 끼시고 항문에다 넣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세요. 나는 진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내 부모도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할 때는 이게 안 났었어요. 내가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원장님 이거 아무래도 치질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이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라 해가지고 방석으로 다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게 방석으로 다 막아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 원장님 사역할 때 그 침대에다 눕히잖아요. 침대에다 눕혔어요. 옥상 다 내리고. 그래 원장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하십시오. 예? 이걸 이제 항문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동성애란다. 아직도 이해가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많구나. 예? 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원장님은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감쪽같이 나섰다는 거예요. 나섰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섰으면은 이런 말도 않지만 원장님을 통해서 이것이 100% 나섰습니다. 나섰어요. 그 원장님은 정말 자기 몸이 아프시지만 아파도 해주시더라고. 내 몸이 망가져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분에게는 그만큼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오시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기에서 인내하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사건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을 쫓겨나는 그 무덤에서 배회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강력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몸에 막 찍찍거리면서 막 피가 흘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는 그렇게 강력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파워가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귀신은 우리가 해볼 힘이 없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직접 봤는데 3사람, 4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해도 이렇게 팍 쳐버리니까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파워가 있는지. 오늘 이 귀신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이 알아봤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빛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그 복음의 빛,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장악하고 그 안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바라봤을 때에 저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신 중에 가장 센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귀신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다, 생명이 없다, 빛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정없이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이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늘 깨끗해지려고 영적으로 늘 청소하고,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읽고 회개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늘 살아가지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저를 잘합니다. 어느 딱 경점에 가면 저 사람은 이렇게 딱 흔들면은 분명하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져요. 우리가 많이 넘어졌잖아요. 많이 넘어졌어요. 이용당했어요. 그것들이 갖고 놀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여러분 여전히 옛 과거의 그 습성, 그 혈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면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갖고 논다니까요. 갖고 놀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안의 것들을 원장님이 사역을 통해서 청소를 해주니까 내 안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이런 상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무심코 말을 툭 던지는데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고통을 당해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듣는 사람은 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툭 던졌을 때에 상처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저에게 그랬어요. 설교할 때 내 입에서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막 독을 막 퍼 부은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걸 맞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개척을 할 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따라요. 안 돼. 예, 내 안에 그런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다 여기 와서 1년, 2년, 3년, 4년째 이게 계속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나를 장악하고 알을 까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맑아지면서 분별도 오고, 이게 정말 청소가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죠? 이 기도할 때도 이게 영감을 받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장악해 있으면 기도가 되잖아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거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내가 남보다 하나 더 해야겠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귀신의 노예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2,000마리나 되는 그 귀신의 때가 나가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지도자, 어떤 목사님,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가는 길이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복 받을 수 없는데 복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을 쉽게 그냥 잊어버리지만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받은 이 은혜를 쉽게 여기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오직 의리 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신의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가 나왔잖아요. 그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도, 이 해당장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다 퍼져서 이 사람에게도 그런 소문이 다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죠? 자기 딸이 거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 해당장이지만 높은 주에 있지만 이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도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냐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애절함과 애통함과 간절함 속에서 내 창자에서 끌어올려오는 그 부르짖음,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창자에서 올라오는, 내 창자에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애절함, 그런 간구가 오늘 해당장의 그 간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어떻게 했죠? 즉각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야이로의 해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세 번째 사람 헤롯근원의 여인, 12년 동안에 정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12년 동안에 여러 정말 각 지방에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 다 여기저기 다 다녀요. 어떤 분들은 여기 기도원, 저 기도원, 저 기도원 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는 다 다니더라고. 예, 자기가 낫기 위해서.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고 기도할 때 그냥 불이 들어가서 내 암덩어리를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런 신령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막 여기저기를 다 다녀요. 오늘 여러분 마르치같이 12년 동안에 이렇게 혈증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자궁에 하혈을 합니다.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이 여인의 이 병은 뭐냐면, 여인의 병은 자궁 근종이라는 거예요. 자궁 경부암.
경구함. 암이에요, 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죠. 오늘 우리가 27절에 보면 이 여인을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인생의 최고의 굿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죠? 이 질병을 통해서 기나긴 터널을 나올 수 있는, 이제 마침표를 끊을 수 있는,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굿뉴스, 최고의 기쁜 소식, 희망이 이 여인에게 이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귀에 들려오니까 어떻게 하죠? 반응합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험을 한번 건다는 거예요. 모험을 걸어요. 여러분, 이 소문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그래, 한번 해보자, 도전 한번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안 되지만 해보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정말 여자로서 여자 고시를 못해요. 시집도 못 가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으로 어떻게 하죠? 인생을 마감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가련한 여인, 수치스러운 여인, 격리되어 살아가는 여인, 부정한 여인에게 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나는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에 설 수 없는 격리된 이 여인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최고의 굿뉴스죠. 나는 살아날 수 있다. 한번 부딪혀보자. 많은 대중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나가보자. 이 여인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다 몇 개 없습니다. 내 스스로 어떻게 나를 막 격려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내 환경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곳 하나 잡을 수 없는, 기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과 초점, 그분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던져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죠?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험을 이 여인은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예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고 너무 우리 사랑해줘요. 그래서 예기치 않는 사건들, 예기치 않는 일들,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빵빵빵 터져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왜 나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무엇을 잘못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물질을, 나의 몸을 드리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저분의 의도를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구나. 뭘 현재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고개가 끄덕끄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뒤섞여서 섞여서 어떻게 하죠?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모험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험을 걸었어요. 모험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보면 29절에도 보면 병이 나을 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장님이,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의심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떻게 죠?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능력이 있죠. 예수 자체가 능력이죠. 예수 자체가 구원이고 예수 자체가 어둠의 세력, 악한 영에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우리를 어떻게 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어떻게 죠?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삽니다. 예수 안에 기댈 때 우리가 살아요. 그분 안에 깊이 잠길 때, 은혜 안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분이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모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예수를 바라보고 너는 나에게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저분에 닮아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분의 의도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시간에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 영적인 세계는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보화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저분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콧물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앙조만 있는데도 그분이 나를 낳은 거예요.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염려하냐?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들을수록 저분의 위로와 그 사랑이 왕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항구합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사인이 떨어집니다. 항구합니다. 절대로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는 만큼,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삶을 드리는 것만큼 그분은 내 삶의 영역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모든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시면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악착같이 그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합니다. 저분의 음성, 저분의 위로, 저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저분이 나에게 오셔서 영으로 보이지 않지만 늘 이렇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포근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 때문에 피곤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9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나을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을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감지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이나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 이거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냐고 어떻게 했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쏙 들어가니까 그 해롭군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철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암적인 이 질병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얼마만큼 그분에게 의지합니까? 근데 대부분 저부터도 그분을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터지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져요. 원망과 불평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은 끝으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죠?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셔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느냐? 정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격리된 여인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많은 공동체 앞에 가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이 여인, 딱지표가 붙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딱지가 붙어 있어요. 이런 여인도 어떻게 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안을 거는 거죠. 그 사안을 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다는 거죠. 그 쏟는 순간에 그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이 여인에게 그런 능력이 들어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졌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에게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 사건, 문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10일날 서울 광장에서 개화축제 많은 초교파적으로 많은 목사님들, 교인들이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런 일들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 희망,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알려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다 해달라고. 교회가 정말 죽으면 오늘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